올해가 벌써 다 가고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빠르게 지나는지 몰랐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진짜 그 나이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 40km, 50km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집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이런 고집은 나름의 가치관, 주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주관도 없다면 주태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는 이런 가치관과 주관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성격이죠. 성격. 그래서 각자의 어떤 호불호의 기호가 생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 좋아하고 저런 사람 싫어한다.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호불호도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음식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나는 이런 음식 좋아하는데 저런 음식 싫어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건 나름의 기호, 또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었죠. 어느 날 베드로가 가죽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네모퉁이를 묶은 그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를 봤더니 보자기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보니까 성경에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동물들, 말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낙타, 뭐 토끼, 뭐 이런 것들이겠죠. 물고기로 치면은 비늘 없는 물고기니까 뭐 장어,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음식들을 그 동물들을 보면서 저건 먹을 수 없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옛날부터 먹지도 않았고 저런 것들은 정결하지 않아서 먹지 않습니다 했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나름의 어떤 그런 고집으로 율법 안에서의 그 고집으로 그걸 먹지 않겠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즉 나의 주관과 고집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고집입니다. 저에게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히 말하면 남유대의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남유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세상 말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지은 고대 불가사의 한 게 그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죠. 공중정원. 그거를 그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거나 그 왕에 의해서 이 남유대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가 가득했겠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노.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나중에 지나보면 에스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에스더는 나중에 물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에스더도 사실은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나름 좀 유화책을 펴니다. 그래서 몇 명은 데려가고 또 남은 몇 명은 그곳에 살게 합니다. 살게 하고 그 땅에서 총독을 세워서
그 남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의 그 통치하에 잘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사실은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했고, 선지자들은 소위 말해서 어용 선지자들, 그러니까 돈 받고 그들이 좋아하는 예언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편에 붙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이 불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도 불만이었고, 총독이 세워진 것도 불만이었고, 다 불만이었어요. 그런 특히나 불만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남은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족인데, 그러면 나를 총독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그 남은 왕족인 이스마엘이 나중에 총독인 그다랴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암살을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세운 총독을 암살을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안 있겠죠. 군대를 보내서 그 이스마엘 일당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또 우리가 또 고초를 당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굽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애굽, 이집트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을 전통의 우방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벨론에 붙어있기는 싫고 우리의 우방국인 애굽으로 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애굽은 430년간을 그들이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방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고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나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붙으면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바벨론에 그냥 순응해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이 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고집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말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그 모습을 그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숭상했던 나라였습니다. 명나라. 늘 조선은 명나라를 좋아했습니다.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명나라의 허락을 맡아서 왕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사대주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명나라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을까요? 청나라. 청나라는 어떤 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만주족이죠.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당시 명과 청나라가 교체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한참 당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당쟁이 일어났을까요? 청나라를 따라야 된다,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당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조선의 대신들은 우리의 아버지 나라는 명나라다,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 대의명분은 명나라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명나라를 따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신들은 청나라가 대세다,
옛날에 옛날에 여진족이 아니다. 지금은 청나라가 대세다라고 청나라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대신들이 싸우게 되고 대신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왕은 어느 나라를 따르기로 생각을 합니까? 명나라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병자호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을 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죠. 대세는 우리인데 왜 명나라를 따르느냐? 우리 편에 붙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붙지 않으니까 이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인조가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병자호란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잘못된 고집에 생겨난 겁니다.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와 잘 지내야 되는데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그 고집에 대해서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야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고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고집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순응하는 대신 때를 기다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애굽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죽는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데 가기 싫다고 하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 옛날의 애굽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파라오 시절의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은 결국 쫄딱 망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한참 떠오르는 강대국인 바벨론에 애굽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똥고집, 옹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고착화된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굴절시켜버립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믿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100% 그대로 믿어요.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내가 듣기 편한 대로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적당히 걸러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순종을 잘한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고집이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들었을 때 그 음성은 저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곧 리셋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인간으로 리셋되신 거예요. 리셋. 인간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셔야 했고 인간처럼 먹어야 했고 인간처럼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탄생이라는 리셋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순수하고 정직했던 믿음, 그 믿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옛날에 참 순수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하십니까? 이상하게도 많은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퇴보합니다. 자꾸만 본질에서 뭔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본질이 아닌 것들이 들러붙습니다. 옛날보다 더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세련된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3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고3 때. 예수 믿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4곡 정도를 이제 들고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가서 찬송 인도를 했는데, 찬송가 3곡, 복음성가 1곡. 뭐 찬송가는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찬송가 하고요. 그리고 복음성가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런 찬송 있죠.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원래 남 앞에 서면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막 그냥 덜덜 떨면서 그렇게 찬송 인도를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막 너무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늘만 보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너무 눈물 나가지고 막 이게 찬송이 안 돼요. 막 너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은 끝나고 나니 그러더라고요. 너 혼자만 은혜 받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눈물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나서부터 눈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찬송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너 혼자 은혜 받냐?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너 혼자 달리고 있냐? 같이 가야지 왜 너 혼자 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찬송하면서 자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눈물을 안 흘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안에 눈물이 말라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는요 정말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순수해가지고 찬송 30분 인도하는데 기도를 30분을 했어요. 밑에 내려가가지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도 또 올라가면 또 덜덜 떨면서 그렇게 찬송 인도를 했거든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점점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세련돼졌지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그 순수함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나름대로의 고집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집이라는 단어, 좋은 말로 하면 뭐 경험, 생각,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생겨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본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강팍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팍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팍하다, 목이 곧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이 있다라는 거, 고집이 있다. 여러분, 그 고집의 근본 뿌리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곧 고집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 옆에서의 고집은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고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야지,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름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도 싫어하시고 고집도 싫어하십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연한 순같이 만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한 순같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고집을 꺾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고집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집이 꺾이고 교만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셋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표회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리셋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셋되어야 합니다.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기계가 먹통이 되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냉난방기도 고장이 났었는데 전원을 새로 껐다 키면서 리셋을 했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 뭔가 덧붙여진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 떨쳐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의 믿음과 순수함을 저해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우리는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리셋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을 리셋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학교에 갔다가 집에 갈 때면 항상 교회에 들려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아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다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들을 제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부터는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기도가 의무가 되더라고요. 의무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못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이 지루해지고 때로는 졸리고 피곤하고 기도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의 기도는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기도 시간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을 리셋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아빠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리셋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리셋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생활도 리셋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방법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우리 사모님과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게 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 큐티를 하면은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답을 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한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말씀을 묵상을 하면 분명한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독과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집이 있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고집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 안에 고집이 있다. 내 말보다, 나의 음성보다 더 네가 너의 고집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고집을 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고집을 분명히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하나님의 음성을 심어놓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활을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등불이 되도록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고민거리들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리셋해야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예배는 바로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벨은 우선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려서 첫 새끼. 처음 낳은 양의 새끼. 여러분, 가장 귀한 거죠. 처음 낳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 누구를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 또 무엇을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아벨은 드렸어요. 처음 난 것으로, 그리고 예배와 함께 자기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가장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아까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지겠죠. 마음가짐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아벨의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더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까워. 그리고 남는 걸 드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의무감에서 드립니다. 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지.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아, 예배 마치고 얼른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건 아벨의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로부터 다시 예배를 리셋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마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평안과 생명이 임합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예배는 평안과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배 드리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리기 전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어딘가로부터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이 자리 잡기 이전에 순수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은 설경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경구가 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되게 순수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순수했는데 점점 때가 묻더니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네. 여러분, 박하사탕 먹으면 어때요? 상큼하죠? 뭔가 리프레시가 되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돼서 나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명작이잖아요. 나 돌아갈래. 죽더라도 나 옛날로 돌아갈래. 마지막에 그 외침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 여러분, 비단 그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나 원래 그 순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가 바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올해는 다 갔습니다. 올해는 다 갔고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믿음이 리셋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 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리셋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새롭게 리셋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전되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원년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이제 12년 차인데요.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옮겨갈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그런 원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